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이번 또 금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마음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2019년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마음속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과거는 있고 현재만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이 육신의 세상을 살다 보면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쏘아 올린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손에서 떠난 화살. 둘째는 입에서 나간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내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을 했든지 부정적인 말을 했든지 이미 내 입술의 말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셋째는 지나가는 세월이에요. 여러분, 어제가 다시 올 수 있나요? 절대 못 옵니다. 이미 금년 한 해가 떠나버렸어요. 넷째는 놓쳐버린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지나간 세월만큼은 그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대구로 회장이 어느 신문사와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자 회장이 하는 말이 내가 다시 40대로 돌아가서 10년만 더 일을 한다면 내 재산을 다 주고라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못 사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란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는 고귀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떠나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요. 초로 따지면 86,400초예요. 분으로 따지면 1,440분.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에 충실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부실하게 헛되게 시간을 보냈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시간이요. 천국 갈 준비까지도 모든 것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시간을 대하는 자세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를 대하는 자세에 있다고 했습니다.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처럼 미제한 과거가 있습니다.
기억할수록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한 내가 좋았던 일, 즐거웠던 일, 성공했던 일, 이런 일도 다 잊어야 된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삶적인 모든 과거들은 다 잊어버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이러한 도취감에 빠져 교만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삶을 좌절시키는 실패의 기억도 잊어버려야 돼요. 1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고. 그러나 지나온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게 악함을 품었던 것,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것, 어떤 사람을 슬프게 했던 것, 어떤 사람을 이용해 먹었던 것, 이런 상황들도 다 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지 못하고 살면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라? 돌에 새기라. 또 서양에서는 용서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사막의 길을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가다가 둘이 다툰 거예요. 깐 친구가 화가 나서 같이 가는 친구 뺨을 탁 때렸어요. 때리니까 그 뺨을 맞은 친구가 화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래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하고 모래에다가 글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계속 사막을 걸어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근데 오아시스에 가니까 맑은 물웅덩이가 있으니까 둘이는 옷을 벗고 그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깊은 물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죽기 직전이에요. 뺨을 때렸던 친구가 헤엄을 쳐서 가서 그 친구를 구해냅니다. 그러자 먼저 뺨을 맞고 또 물에 빠졌던 친구가 그 친구의 이를 돌에다 새기더라고요. 내 뺨을 때렸던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줬다. 그래서 그것을 본 친구가 물어봅니다. 왜 너는 내가 뺨을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글을 쓰더니 내가 너를 구해주니까 돌에다가 글을 쓰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글을 새겼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가 내 뺨을 때리는 것은 쉽게 잊어먹을 수 있다. 그래서 모래에다가 쓰면 바람에 흔들려서 글씨가 없어져 버리지만 너가 나를 살려준 것은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돌에다 쓰겠다. 여러분,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나쁜 일은 다 잊어야 된다. 나쁜 생각도 다 버려야 된다. 우리가 2018년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나온 일에 집착하거나 지나온 과거에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나쁜 것은 다 잊고 좋은 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치유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시가 들어있고 악감정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어. 나는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 하는 행동이 좋지 않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내 마음만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잊고
기억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상처가 치유된다는 사실. 그 증거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처럼 성령 안에서는 슬픔도 고통도 고난도 상처도 잘한 것도 못한 것도 기억나지 않고 오직 기쁨으로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걸로만 생각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얽매여 있으면 내 스스로가 희망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승리한 성도로 보신다는 사실. 반면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지나왔어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5절을 통하여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결코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펴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다시 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고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잘생기고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누구보다도 강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룬 줄을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와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 십계명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기념하라고 후일에 내 자손들에게 설명해 주라고 여호수아 4장 7절을 통해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막강한 나라가 됐어요. 정말 그 중동 지방의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 손톱만큼도 적은 나라예요. 그리고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전 중동 국가를 다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들이 그런 힘이 어디서 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그 수도 텔아비브에 그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세 줄의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글이 과거를 기억하라. 그리고 현재를 살라. 셋째로 미래를 확신하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확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진 것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미래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만 가지고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 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늘 갈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면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나이 먹고 늙고 병들어서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심령 속에 기쁨이 있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설교를 해요? 돈 벌어라, 축복받아라, 자녀들 만사형통하라, 이런 설교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과거 없는 현재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없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거울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현명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지나온 삶 속에서 내가 제대로 예수 믿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런 지나온 일을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과거를 깨닫는 자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 안에서 자기의 세상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다고 밥을 못 먹어요. 돈이 있다고 밥을 더 먹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돈 있는 사람도 세 끼 먹고 두 끼 먹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먹는 건 똑같아요. 단지 잘 먹느냐 못 먹느냐의 차이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먹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서 적당한 영양분이 들어와야지 너무 과다하게 영양분이 들어오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치어요. 그래서 남들은 고기 반찬에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먹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김치 하나를 넣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때 그런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을 거울 삼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째로 미래를 대하는 자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13절로 14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성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를 향해 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생각해야 할 미래가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미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생각해야 할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천국의 소망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먼데 있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장로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전 집사, 전도사, 평신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할 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신 그 멋진 비전. 여러분 나이 잡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꿈을 꿔야 될까요? 돈 버는 꿈? 출세하는 꿈? 천국에 가는 꿈. 아멘. 비록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반병 쪽박에 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좋은 집에 산다고 천국에 갑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직책이 높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못 먹고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고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꿈을 꿀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꿔야 돼요. 나아가서는 내 개인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와 시대를 향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옆사람 지옥 가면 뭐해? 지옥 가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건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잊고 살아요. 내 옆에서 예수 몰라 다가가서 지옥 가는 그 자들을 나와는 상관없어. 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술 처먹고 개지든지 말든지 추워서 얼어 죽든지 말든지 옷을 입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전도라는 게, 영혼구원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와 같은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산다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모릅니다 해놓고 나가서는 완전히 마귀로 변해서 세상과 더불어 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덕이 되고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 영혼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봐도 달라.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이냐 하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본이 되지 못하니까 전도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헐벗고 굶주린 사람, 아픈 사람을 안아주며 위로하며 함께 고통에 참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육신이 아프고 내가 힘이 없고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눈앞에 보일 때는 그가 헐벗고 있을 때는 내 옷을 벗어서라도 덮어주고 그가 굶고 있을 때는 그를 데려다 밥 한 그릇이라도 해서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1864년 덴마크는 투러시아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창지대인 그 남부 지방
실레스비와 홀스타인이라는 지방을 빼앗겨버렸어요. 결국은 남은 땅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같이 간신히 옥수수나 심을 수 있는 그런 땅만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덴마크 국민들이 실망한 거예요. 세상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남자들은 매일 술을 먹고 싸움을 일삼고 여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그때 그룬트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말 덴마크 민족사의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에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시대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좋은 것 다 뺏겼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고통과 수난을 당했어요. 이처럼 덴마크 국민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룬트비 목사님과 그 전쟁에 참여했던 달가스 대령이 국민들을 계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룬트비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 나라 사랑, 자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달가스 대령은 밖에서 이런 국토를 안에서 찾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들을 계몽하기 시작했어요. 민족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를 애를 썼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 덴마크 국민들이 지금은요 세계 제1의 선진국이 됐어요. 가장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게 절망과 고난과 어둠의 삶을 살았지만 그 두 사람의 희생과 그 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뒤바빠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감히 엄두도 못 내, 이렇게 절망적인 소리만 하면 절망적인 일만 생겨요. 그러나 앞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꿈꿔야 할 미래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천국의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 중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버려야 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염려의 미래예요. 내일 당장에 쌀이 없는데, 내일 돈, 전기세를 내야 돼. 집세를 내야 돼. 또 내일 누구 돈을 좀 갚아야 돼. 사실 이런 생각 안 해요? 안 해요? 다행이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도 가야 되는데 이놈 병원에 이렇게 안 나서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힘들어? 아유, 내일 또 날이 춥대. 아유, 내일 경로당도 못 나가고 또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되겠어. 또 교회도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매사의 삶이 이러한 염려 속에 산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을 통해서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정탈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로 끝내라는 거예요. 좀 아프면 어때? 내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겠지. 이런 긍정적인 비전을 갖고 살라. 내가 지금 돈이 없으면 어때? 내일 하나님이 주시겠지. 쌀이 떨어지면 어때? 하나님이 내일 채워주시겠지. 사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이번 성탄절과 이번 성부용신 해석에서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줍니다. 윤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지, 책임지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굶기지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염려의 미래는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내일 염려할 일을 갖다가 오늘 미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아니라는 사람은 없죠. 맞아요. 내일 그냥 추우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 아프면 어때? 내일 죽으면 어때? 어? 아시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뭔 걱정이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들이요 곡간에 곡식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쌓을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더 넓혀 지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이제부터 먹고 마시자 즐기자. 자기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헛된 결심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련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해라고 하는 일,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해서 우리가 돕는 일, 병든 자를 위해서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일, 예수를 몰라 방황하는 자를 전도하는 일, 이런 일을 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절기가 돼서 우리가 이번에 부르짖는 좀 하자고 했어요. 성탄절 헌금과 신년 헌금을 가지고 저는 며칠 전에 정말 내 가슴이 터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자기의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봉투가 100개가 돼요. 모아놓고 쓰지 않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장장 251만 2천 원. 그 돈을 불이웃돕게 써달라고 이번에 헌금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일 먹을 것 남겨놓고 모레 쓸 것 남겨놓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굶지 않게 하시고 춥지 않게 하시고 비 맞게 하지 않으세요. 그 끝내 책임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목사가 정말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핍박받으면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 헌금을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써서 헌금을 하자고 얼마나 제가 외칩니다. 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자,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자를 위해서 헌신하자고 얼마나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 아라비아에는 약대를 몰고 장사하는 그 대상들이 많았어요. 약대가 뭔 줄 아세요? 양장, 낙타를 말합니다. 낙타. 그래서 그 낙타를 타고 어디로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4장 15절로 16절을 통해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는 자도 하나님이요, 입혀주는 자도 하나님이에요.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헛된 꿈 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살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전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꿈이 뭐예요? 꿈이 천국의 꿈밖에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동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천국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헛된 자랑에 헛된 계획에 치우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피와 물까지도 쏟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재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옳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충실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제가 작년에 주소반사전에 쓰러져서 12시간 동안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 서신을 한 50도 그랬을 거예요. 그 바울의 심정을 알죠. 인제사 비로소 조금이라도 바울의 심정을 알게 됐어요. 바울은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명예도 높은 사람이요, 돈도 많은 사람이요, 힘도 능력도 권세도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떠오르지고 창립이 돼요. 그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서서 다시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똥처럼 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락 입은 옷
발에 신었던 그 신발, 그리고 편향 하나 메고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매일매일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바다에 빠져서 죽기 직전까지도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예수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죄 때문에 로마 병사에게 끌려가서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이처럼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평생을 회개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시간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집중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방금 1분 전에 그 시간이 돌아올까요? 아니요. 안 돌아오고. 옛날에 내가 잘 나가고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올까요?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다시 우리가 맞을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오늘이 없다면 과거의 경험도 못 것입니다. 사업 잘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것 때문에 사업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도 흔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나온 일에 매달려서는 안 돼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보다 더 못 살고 있어요. 그래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헐벗고 굶주리는데 목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결코 그 축복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성도들도 헐벗고 굶주리니까 자기도 헐벗고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대접을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식을 못 먹고 계실 분들이 계실 텐데 내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좋은 음식, 좋은 환경에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지나온 일,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좋은 일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일은
내가 정말 옛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핵심적인 게 서로가 사랑하는 것. 아멘. 옆에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또 아픈 분이 있으면 또 어렵고 힘든 분이 있으면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옆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못 번쩍하지 마세요. 뭐라도 그냥 뺏어가고 얻어가려고 그 집에 가가지고 타원도까지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 하지 말고 제발 욕심 좀 부리지 말고 그것이 귀하면요 그 사람에게도 귀한 거거든요. 내 것은 내놓지 않고 남의 것만 자꾸 욕심내는 거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라. 빈센트라는 감독은 매일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자기 그 방문 앞에다 걸어놓고 아침마다 바깥을 나올 때 그 문구를 한 번씩 읽어보고 나와요. 그 내용은 바로 나는 오늘도 순수하고 진실하게 생각할 것이다. 불만족, 불순한 생각, 자기만의 추구 등등은 모두 물리칠 것이다. 기쁨과 정열과 환희와 거룩하고 조용한 행위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돈을 쓰며 주의 깊게 행동하고 또 화해하는 삶을 살 것이다. 봉사하는 데 근면하고 모든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믿음을 갖도록 애쓸 것이다. 이런 내용의 문구를 적어놓고 매일매일 읽고 바깥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 빈센트 감독은 자기의 오늘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다짐하는 그런 글을 써놓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복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지 않고 뒤로 위로 또 내일부터 교회 잘 나가지 뭐 내일부터 내 마음도 바꾸지 뭐 그러다가 바꾸기 전에 홀다가 됐다? 그럼 어디 가죠? 지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생일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내가 살아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밤새 안녕해요. 그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말짱한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벨트에 끼어서져 죽고 팔을 헛디뎌서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죽고 그
크레인이 넘어져서 이 말짱하게 지나가던 사람을 쳐가지고 죽기도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잘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기쁨에 살 것이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치우쳐서 내일 보자, 내일 하자, 내일부터 변하자, 내일부터 교회 잘 나가자, 내일 이렇게 미루는 자는 그 마음속에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도 시간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어둠 밤에 이르기까지 겸손하고 낮은 자로 충실하게 사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과거에 하나님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미래만 바라보시다가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따지하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몸소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2019년 한 해는 현재에 충실하면서 과거는 기억지 말고 앞으로 올 미래의 기쁨의 소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